그 헌금은 이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물질의 신앙고백. 특히 11절은 물질의 신앙고백, 물질의 선악과.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제 이웃끼리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연보인데 이제 주로 구제 예물이죠. 그게 어떤 거였어요? 11조가 감사예물, 뭐 주정예물, 월정예물 이런 거는 헌금.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이제 선교예물, 건축예물, 구제예물, 장학예물 있죠. 등등. 그런 그거는 이제 연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8장 9장에서는 연보뿐만 아니라 헌금에 드리는 자세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4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그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소돔 정신이 있었어요. 소돔은 율법이고 인간 기준이고. 근데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시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세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다? 주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다. 물질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318명 데리고 4개 부족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318명 가지고 4개 부족을 이겼다고 우쭐하고 교만할까봐 딱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가지고 천지의 대주제시 하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쟁 네가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죠. 감사, 찬송, 송증 같은 이야기예요. 감사하다 그 말에서 그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애물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강제 조건이 아니라 했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거였어요? 액수에 중요하지 않아요. 비율이라는 거죠. 비율. 왜요?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작게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가부에 드렸던 이야기 했었죠. 근데 가장 적게 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했잖아요. 뭐예요? 소득은 작은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 드리면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근데 사도바울도 그러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9장에 보면 이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줍니다. 씨는 11조, 양식은 생활비. 그러니까는 물질의 통로인지 자인지 내가 물질의 종착역입니다. 내가 받아고 계속 꼬부쳐먹고 있는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물질을 적으나마 흘려보내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그 감동 주심 순종하면 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채워주신 하나님. 이걸 경험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예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무한대로 갚아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실소득하고 그 손익 계산이 안 맞아. 안 맞는데 유지하고 살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흘려보내. 이건 누구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자원하는 두 번째는 비움. 그 다음에 흘려보낸다고 물질에 통합받는다고 내가 막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응답.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네 소유를 흘려보내라고. 물에 떠내보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물질을 무상시하면 썩어요. 썩습니다. 근데 통로가 되면은 계속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균등의 법칙. 그러니까 많이 주신 분은 어떤 의미냐면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서로 평등하고 균등하게. 그러니까 너무 있고 없고 차이가 빈부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많이 드린 자에게는 많이 받게 한 자는 많이 흘려보내면 같이 비슷해진다.
그래서 균등의 법칙, 편균의 법칙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게 헌금을 이제 누군가는 받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물질,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거나 물질을 헌금을 관리하는 자세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질의 헌금의 정신, 물질의 정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활용하는 그 동역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여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부터 17절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디도에게. 자,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그럼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정말로 또 이제 제자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도 바울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어디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데 디도의 마음에도 그 간절함을 주셨어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억지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억지로는 한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가 고난을 받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요. 16절에 17절 16절을 다시 더 설명을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디도 자네가 이 고린도 교회에 미해결된 연보, 구제헌금을 받아와야 되겠네.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은 후에 디도의 마음이 어떠세요? 자원하는 마음, 간절함으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아, 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헌금을 관리하는 분은, 재정 부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물질에 정확한 사람이어야 되죠. 신실한 사람. 이 재정의 문제를 큰 교회에서는 문제 일으킨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도 몰라. 가끔 물어봐요. 응? 얼마 있는지. 성교 매물이 얼마 있고, 응? 재정, 건축 예물이 얼마 있고, 응? 또 이제 모든 종합적인 예물이 얼마 있는지 가끔 물어봐요. 그럼 이명 목사님은 얼마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관심 없음. 열심히 뭐예요? 이렇게 받아서 이제 관리 감독하죠. 그리고 또 배분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꼭 없어서는 아닌데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이 있어요. 서신서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자기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인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통정리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계속 데미지를 입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막 힘들어. 근데 한두 번이면 되는데 계속 그렇다. 그럼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너무 어려워. 영적 면역력이 어리면 내가 어느 정도 서야 돼요. 서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도 내가 데미지가 없을 때, 그를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닌데 계속 밀착하다 보면 둘이 같이 넘어져요. 근데 신천지 이단들 가서 내가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붙잡힌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딱 핵심적인 그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들이대거든. 그럼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거기 가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 논쟁하지 마라. 그냥 피하라.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긴 뭐하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가 한 번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의 동역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서신서를 썼고 수많은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디도는 특별했어요. 어떤 제자가 가도 그 분쟁과 여러 가지 교회의 혼란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그런 교회가 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보내면 디도를 보내면 디도는 반드시 교통정리하고 해결하고 오는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이런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각자 하나님 주신 기질, 성향, 달란트, 은사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제 별명이 이 변호사였어요. 이 변호사.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때는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 지간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오면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오합지졸이 안 돼. 다 어디를 가자 했으면 가야 되는데 다 그냥 뭐 핑계가 많아. 그럼 제가 전화 돌려요. 돌면 어떻게 돼요?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내 성격에는 하나님이 꼭 앞에다 세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은 꼭 앞에다 세워. 그러니까 목사시키려고 영혼 살리려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우리 사무실에 모자라. 그럼 다 못 가. 안신소리 못 해. 누가 가요? 제가 가면 돼요. 다른 데서 오면 또 제가 줘. 그렇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게 꼭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나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짜증나지 않고 기뻐요. 근데 억지로 하려면 뭐예요? 자원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에 보이면 그냥 말없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저기 보면 계속 걸려. 그러면 너 그거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기도하시고 하면 돼요. 디도가 사도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 중에서 회결사 역할. 그레데 교회가 어디라고요? 저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주민들의 특징이 다 무법자, 아주 거칠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 보낼 수밖에 없어요? 디도밖에 없는 거예요. 추진력 있게 일을 끌고 나가면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디도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 가지고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였어요? 배 아니면 도보로 걸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산적들이 많았어요. 해안에도 산적들이 있었죠. 그걸 산적이라고 뭐라고 하자고 해적들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전이었어요. 그러면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자를 디도를 먼저 청구를 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디도가 못 갑니다 하지 않고 어땠어요? 한 번 또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 정리가 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신앙이 바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면도 있죠. 그래서 디도가 간절함으로 이제 그 자원한 심령으로 갔어요. 두 번째는 이제 18절부터 19절은 디도 혼자 가서는 안 되겠죠. 무거워서 들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보내야 되는데 한 형제를 추천합니다. 그게 바로 18절 19절이에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이야기는 그 마게도냐 교회 지역의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가 마게도냐 북쪽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남쪽에
아가야 지방에 수도였거든요. 그 교회들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모든 목사님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칭찬받아요.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첫 번째 칭찬받는 자요,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그뿐 아니라 그는 뭐예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오늘 나타나게 해요. 요래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만든 은혜의 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여러 교회에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누구가 나온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이 디도 함께할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이 다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평가가 똑같단 거예요. 이 사람이 적합하다. 적합하는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냐면 은혜의 일이에요. 그 은혜의 일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구제 연보를 받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곧 와야 되는 그런 디도 함께 할 사람, 동역자, 그 은혜를 맡은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고 한 목사님이 아니고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엿줄일구하여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우리 19절에 보면 세 번역 한번 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 이를 돕는 자인이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 하는 동역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첫째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한 마음,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신명. 그 다음에 그 교회와 지역에 칭찬받는 사람이죠. 인정받는 사람이죠.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또 한 명을 더 보내요. 디도 함께할 한 사람 한 형제를 거명을 했고요. 또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온더니 여기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가 여러 교회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든요. 첫 번째로 그는 어때요?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충성되고 헌신하는 일꾼이잖아요. 한 가지만 잘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시켜도 간절함으로 책임감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절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역을 시킬 때 이 사람은 여기에 적합하고 저 사람은 여기에 적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검증을 합니다. 여기 확인하였거니와 22절 중반절에 확인했다.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검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검증을 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세요. 사람도 그렇죠. 이 일을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적합할까? 우리 교회는 물론 자격은 안 돼도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키고 봅니다. 저는 또 거기에 또 굉장히 과감한 게 있어요. 진짜로 아무나 안 세워요. 특히 은사 쓰는 사람은요 아무나 안 세웁니다. 네. 여기다가 모든 자기에 있는 오물을 다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더럽혀? 까다로운 사람은 절대 안 세워요. 근데 저는 훈련시킴에 있어서 절대 그런 거 안 봅니다. 근데 한번 제가 확 짜증낸 적이 있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봉기 목사님인데 강대상을 찬양을 하고 있네. 아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싫어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무슨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잘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하는 거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여기 찬양을 제가 갑자기 따봤는데 엄청
맞이하지 않고 막 인상을 팍 쏘어요. 나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그 뭐예요?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애는 제자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니 일단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세워서 하나하나 피드백 해가면서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다 된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또 검증받고 단련받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검증을 거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냥 안 쓰세요. 검증하십니다. 다 된다고 해서 쓰지는 않지만 갈수록 또 단련을 하셔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라고 뭐 훈련 받은 게 없는 줄 아십니까? 단계별로 훈련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크게, 작은 그릇은 작게. 그러니까 크게 달라고, 크게 쓰게 해달라고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런데 사역하면서도 혼자 독불장군을 하게 안 하세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요. 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두 사람을 붙이셨어요. 저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근데 주님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 4개월 지나니 그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3명이서도 동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막 가정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28명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막 사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뺐다가 붙였다가 또 한두 명 붙였다가 또 여러 명 붙였다가 또 이제 서너 명 나갔다가 또 암창 나가게 했다가 이걸 이렇게 달아보셔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달아보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코란데오, 하나님 전전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행심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하잖아요. 왕상 19장의 14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이제 그 850명과 갈멜산에서 불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이방인 그 제사장들을 다 이제 기드론 시내가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왔고 너도 나의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너를 죽일 거야 이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무서웠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한 거죠. 번아웃된 거예요. 번아웃 됐어요. 영적 큰 사역을 하고 나면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구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대답하되 만군은 내가 열심히 유배를 주의 재단하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어. 오직 나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지금 빼앗으려고 저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어요. 이게 동굴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하고 물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악한 세력이 지금 나를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바알에게 묻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그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느냐. 구별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 내 사역자, 내 일꾼들 7,000명을 남겼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사람의 동역도 보내지만 무슨 모든 예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고 했죠? 영으로 예수님 먼저 오시고 천사들, 천군 천사들 함께합니다. 같이 동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죠. 자기가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성령이 이끌려 하면 뭘 피곤해, 뭘 힘들어.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찬양 오래 한다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안 버린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 여기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 봐요.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는 거죠. 짧죠? 오늘 막 제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활짝 열려가지고 한 10,000명이 예배드리는데 10,000명의 찬양을 들어요. 황홀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이 열려있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한 힘으로. 힘으로도 누구로도 안 되는데 오직 뭐로만? 여호와의 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해봐요. 뭘 힘들어? 뭘 힘들어? 제가 수십 명을 안수해도 또 가서 일하잖아요. 뭘 힘들어? 따로 누워가지고 막
아이고 나도 번호 앞에서 이런 적 봤어요? 아무처럼 하네.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하셔야 돼. 그게 구별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데 뭘 힘들어. 즐겨. 즐기면서 할 수 있어. 엔조이해. 저는 강대상 올라오면 제일 기뻐요. 비록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지만 못생겼어도 어때요? 응? 너무 힘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 힘든 게 없어. 다만 막 하는 문제 안 열리고 막 공격 심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때 좀 이제 뚫어야지. 뚫으면 어떻게 돼? 뻥 뚫리지. 그러고 나면 원상 복귀 되죠. 그렇다면 힘들어? 배는 고파. 여기서 몰라요. 내려가면 그때 배고파. 그때 내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붙잡혀가지고. 그러거든요. 배가 아픈지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나 힘은 안 들어. 배는 고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하니까 힘이 듭니다. 내가 살아야니까. 찬양한데 왜 힘들어? 다 이뻐봐요. 바지가 막 내려가도 막 모르고 막 기쁘게 막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그런 정도가 돼야 예배 성공자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이게 예배 들어봐. 어저께 예배 들으셨죠? 우리 드렸거든요. 어땠어요? 하나님 잘 올라갑니까? 한 놈이 열렸습니까? 힘들다고 빡빡하잖아요. 같은 사람. 그래도 장소에 따라서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그 간절함을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 번째 형제 이 동역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 비록 저들이 서원을 하고 1년 전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데 연보를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랬지만 이 사람, 이 구제 연보를 마무리할 줄 아는, 믿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할까? 이게 아니라 아니야, 이들은 할 거야. 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크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고 가면 예루살렘 교회들이 너무너무 흉년이 길고 박해가 심해서 피폐하여서 정말 생존하기도 어렵고 교회가 전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살아난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대감 있고 간절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제 디도 플러스 2명의 동역자를 보내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못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조심함은 그랬어요. 여기에 조심함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센터거든요. 센터는 정리하고 제자리 놓다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잖아요. 그럼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사역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막 흐트러져 있는데 이거를 질서를 잡고 정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맡으면 어떻게 둘이 마음 맞으면 딴짓 할 수 있죠? 3,000보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한 명에 3명을 보내는 거예요. 세 사람은 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세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 보낸 거예요. 물론 무겁기도 해. 셋이 나눠서 가지고 와야 돼. 무겁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과 의도는 뭐라고요? 이 다른 특히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되어 가지고 의심이 많아. 중국 뭐 빤스를 입었어. 항상 색안경을 끼고 가. 어째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 문제, 그 틈을 줘서 비방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21절은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호남대 정신으로, 하나님 전전함에 선 것으로 정직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 그러면 목적이 선하니까 가정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거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선하면 가정도 절차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받지 않게 그냥 밀어붙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죠. 근데 가정 없는 결과는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져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세간별을 보고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누명을 씌울 수 있으니 이 세 명을 함께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런 비방거리 어떤 틈을 주는 게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의 기준은 사람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도 가정과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다시 디도 플러스 두 형제,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미 새 구절을 통해서 두 동역자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재확인시키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도를 향한 두 가지 평가도 하고요. 두 형제를 향한 두 가지 평가를 해요.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어때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친구다. 여러분 친구라고 다 친밀한가요?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 안부만 묻는 친구 있죠. 근데 비밀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진리의 일꾼으로서, 빛의 사역자로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다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뭐 도곡기도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도 부탁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모여서 밥 먹은 정도의 친구, 또 인사하는 친구, 여러 부류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제자예요. 영적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터놓고 허물 없는 그런 사이가 바로 디도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사역자고 나에게는 동역자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우리나라 말하면 KS 마크다. 검증이 확실하게 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형제들로 말하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형제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랬어요. 사자. 아스톨로스거든요. 아스톨로이에요. 그러니까 사신, 사절, 대사, 특사.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에 보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특사다.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대사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들한테도 덕을 끼치고, 그러니까 이 구제, 연봉금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흘러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빈핍하고 궁핍한데 이 재정이 확보됨으로 이제 숨을 쉴 수 있고, 교회가 이제 다 무너져갈 위기에 있는데 다시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누가 보든지
사도 바울의 파송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 직접 이제 권함을 받고 떠나는 그 제자들의 입장, 동역자들의 입장, 그리고 이 또 연보를 흘려보는 고린도 교회와 또 받는 수신자인 에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조심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20절에서 21절에 조심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21절에 조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는 바로 21절 조심하는 프레데오예요. 프레데오는 프로는 이미, 노에오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다. 그러니까 즉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탓을 하고 비방하고 흠을 잡은 그런 거리를 예측을 하고, 이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간절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이런 제자를 보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당부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어떤 당부를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이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자, 너희의 사랑이 뭐예요? 연보, 후제, 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예요. 내 믿음의 표시.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애물을 어떤 중심으로 드리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이 뭐예요? 에르사람 교회를 향한 구제, 연복을 말하고요. 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맨 먼저 에르사람 교회에 구제 연보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마게도냐나 아시아 교회에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투항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연보를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장담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 자랑이 포함된 게 아니고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정리를 하면 이 진리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비방이나 비난받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각별하게 철두철미하게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어야 된다. 사람 앞에도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어야 된다. 인간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훨씬 낫다고 했죠. 어디 피조물하고 창조적으로 비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 성향, 마음, 행실 다 아시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고 자원하는 심리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보인다고 뭐 느껴진다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다가 넘어져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속된 말로 올로 가요. 그래서 무단되고 전쟁이 되고 철학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다듬어져가지고 다듬어야 돼. 말씀으로 빨리 가고, 그리고 또 검증하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냥 이제 즉시 나올 수가 있어요. 반복의 능력입니다. 반복의 능력. 그래서 오늘 8장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구제 연보에 대해서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헌금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동역을 해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서, 또 물질의 뭐로서? 물질의 흘려버리는 통로로서, 물질이 정착력이 아니라
내 손에서 물질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흘려버려요. 흘려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제 여러분이 또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이 복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